어느덧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술술 대답을 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제 이제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다 보고 시험장을 아주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가지고 자신 있게 시험장을 나온 학생을 혹시 보신 일이 있으실까요? 만일 보셨다면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일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답을 해놓고 이야 진짜 답 잘했다. 틀림없이 이번에는 맞았다. 완벽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이다. 시인 윤동주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만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도서관을 가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서점에 가보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가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 이런 것들을 다 읽고 나름 정리해서 내놓은 대답.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들은 목에 힘을 빡 주면서 야, 다 맞췄다. 시험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는 앞쪽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앞에만 풀고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뭘 체크하셔야 돼요? 뒷장을 보셔야 됩니다. 뒤에 진짜 문제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본격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얘기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세기 계몽주의를 이야기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세기 신자유주의를 얘기하라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사이 모 대학 교수, 모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서니까 이 말이 많고 수다스럽던 제자들이 일순간 다 조용해지는 겁니다. 이건 도서관에서 배운 내용 얘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쭈뼛쭈뼛거리는 틈바구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다 아시죠? 뭐라고 대답했는지. 저랑 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채점이 100점 만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고 예수님이 곧바로 튀어나오신 말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틀어 예수님의 입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튀어나온 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사도 베드로가 처음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과 함께 무슨 교회당을 건축한다거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를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 가슴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꼭 하시고자 했던 이 제자들과 더불어 꼭 하시고자 했던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죠. 교회는 베드로의 꿈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의 열망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교회의 씨는 베드로가 뿌린 게 아니라 바울이 뿌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뿌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씨를 뿌리니까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교회라는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8년 전에 열린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씨를 이 땅에 뿌려주시고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이 교회에 대한 꿈을 꾸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때가 되매 저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때가 되매 오전 9시에 부른 성도가 있고 정오에 부른 성도가 있고 오후 3시에 부른 성도가 있어서 시간이 점차 지나 하나님이 오늘 열린 베델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된 것, 이것이 저 개인의 경건이나 권능이나 제가 무슨 뭘 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교회의 씨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씨였던 겁니다. 자, 교회가 교회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이 기초공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초라는 단어 대신에 반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반석이 뭐죠? 내가 이 반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반석. 그럼 이 반석이 뭐지? 바로 방금 전에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뭐 엘리야가 어쩌고 예레미야가 어쩌고 이 얘기 말고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스스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했다고 교회되는 것입니까? 새 가족이 등록을 하면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교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되었다고 하려면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담임 목사와 사진을 찍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직분도 장로 이상은 돼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되고 정말 주님이 가슴속에 품으셨던 에클레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대답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반석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이 뭘까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나하고 예수님 사이를 흔들어 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쭈뼛쭈뼛. 전에는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말 못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맞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시험하는 자, 마귀죠, 사탄이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의 시험을 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다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지금 흔들어 놓는 질문입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돌을 떡으로 못 바꾸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떨어졌는데 몸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는 음흉한 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괴계는 곧 저와 여러분 사이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나와 예수님,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사탄이 가장 질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당회가 하나 되는 것, 눈꼴 싸러서 못 봐줘요, 사탄은. 재직이 하나가 된다, 목장원들이 하나가 된다. 누구 좋으라고? 사탄은 배가 아파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저 사이를 갈라놔야 될 텐데. 음부의 권세는 심지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이도 갈라놓으려고 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사탄의 디아볼로스, 이 원어의 뜻이 분리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사이를 떼어놓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사탄의 본질입니다. 뭐로 이간질하겠어요? 다 거짓말이죠. 거짓의 압이니까요. 그러니 교회는 교리 위에 세워지면 안 돼요. 교리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교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 인정해요. 하지만 교회의 반석,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반석 중에 반석은 교리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예수님 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저 깊은 곳에서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정말 터지듯이 올라오는 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에 맞설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무기가 있는데 바로 기도의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또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주신 게 뭐래요? 천국 열쇠예요.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술술 대답하실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정의, 기도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키입니다. 화장실 문을 여는 열쇠가 있을 수 있죠. 쌀, 곡간 창고를 여는 열쇠가 있을 수 있죠. 은행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열쇠는 그 정도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누군가에게 줬다?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열쇠는 곧 권위예요. 열쇠는 절대 아무에게나 안 맡기죠. 간수장이 아무에게나 열쇠를 안 맡기고 요셉에게만 열쇠를 줬거든요. 이것은 요셉에게 권위를 준 겁니다. 이제 요셉은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담임 목사예요. 이 교회에는 오직 저만이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만 진행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저에게 그런 열쇠를 이 공동체가 위임해 준 것은 저에게 그만한 권위를 지금 부여해 주신 거죠. 저 말고는 아무리 선임 부목사가 있어도 절대로 열 수 없는 부분, 저만이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단 말입니다. 열쇠는 권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이 열쇠가 바로 천국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문을 열어버리죠.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주일 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은 너무나 버겁고 힘들지만 내가 여기서 나에게 주신 열쇠가 있으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를 열어버리니까 땅이 진동을 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손발에 있던 족쇄가 다 풀려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이 건물이 교회, 물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교회를 이간하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거짓의 아비가 어떻게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성도님들 사이를 다 이간질 시켜놓고 저와 여러분 사이를 분열시켜놓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쫄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는 음부의 권세보다 더한 기도의 권세라는 게 있어요. 음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이런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딱 누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리고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걸 돌리면 딸깍거리면서 거기서 엄청난 보화가 무궁무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열쇠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립보 감옥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에 대한 강조가 곳곳에 있어요. 방금 14장을 봤는데 15장, 한 장만 더 넘어가면 15장 1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만 더 봐요. 이번에는 16장으로 넘어갑니다. 한 장씩 넘어가고 있어요.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뭐 해야,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다 뭐 필요한 일이지만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라.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때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열쇠잖아요. 열쇠를 돌리기 위해 뭐 2중장치, 3중장치, 4중장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교회에게 바로 이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교회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찌하든지 이 에덴 동산을 깨뜨리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저 사이를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사이를 이 균열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반석은 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신경 다 같이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물론 하시면 좋지만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의 반석 중에 반석은 나 세례받았다, 나 이번에 뭐 권사 임직 받았다,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반석은 아닙니다. 교회의 반석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나의 인격을 통과한 나의 실제적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마에 대한 교회의 전설을 따지면 도마는 인도에 가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노예로, 자기 자신을 드려요. 그리고 인도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저 깊은 내면에서 인격적으로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이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니까 음부의 권세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무궁무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문이 열리는 열쇠를 내가 줄게. 그래서 우리는 이 열쇠로 음부의 권세를 걸어 잠궈버릴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마귀의 입을 막아버리고 마귀의 행동 반경을 제어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이 무궁무진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여러분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내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 거기에 에세이가 있어서 무슨 내용이지 하고 들여다 봤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으로 간 사이에 아는 지인이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으니까 물건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택배 기사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문 앞에 두세요. 한 2주 있다가 돌아왔어요. 택배를 받아보니까 택배가 고기였어요, 고기. 2주를 지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다 상해버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안 쓰면 다 녹슬어 버리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무궁무진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걸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게 다 부패돼 버리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거로 모든 우울함을 잠궈버리고, 이거로 또 내 안에 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또 그걸 잠궈버리고, 또 내 안에 혈기가 일어난다 그러면 또 이거로 잠궈버리고, 내 안에 또 무슨 일로 또 꼬라지가 일어나다 그러면 또 잠궈버리고, 또 이 입이 방정이려고 한다 그러면 또 잠궈버리고. 하지만 잠그기만 하면 안 돼. 이제 풀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시고 찬양하기도 하시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는 여는 열쇠를 가지고 배우자를 위해서, 또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약속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에 대한 꿈이 우리 예수님의 가슴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여는, 천국을 여는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이런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이 열쇠를 사용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게 속한 무궁무진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